마태복음 28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성성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성성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성은 하나고 너희 지도자도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야. 바로 너희 성생과 너희 지도자 한 분이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여야 합니다. 총회장 교도 아니고 목사교도 아니고 사람교는 더욱도 아닙니다.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통합교도 아니고 합동교도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헌금도 아니요 기복신앙 물량주의도 아닌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헌금 강요도 기복신앙도 물량주의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처음에는 순수했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바벨탑까지의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이 점진적으로 얼마나 타락의 정점을 이루어가는지요. 그 과정 속에서 물질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등이 꿈틀거리면서 그 욕심을 충족시킬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그것들은 더욱더 연구 개발되어서 상품화되어 널리 퍼지게 되고 에이즈처럼 결국은 온 세상에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교의 기원과 가정과 종말을 기록으로 남겨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삼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세계 역사는 기독교의 기원과 과정 그리고 종말적 기독교의 실상을 보여주었으며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기독교가 어떤가를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신은 내 관념 속에 있고 믿을 때만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대로 진리로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는 생각 속에서만 그리고 생각할 때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사람들이 신이요 결국 신을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므로 신도 존재하고 신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신으로 경배하고 추앙하고 선전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허수아비 신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신은 내가 믿어줌으로써 존재하고 찬양함으로써 기분 좋아하고 섬김으로써 위대해지는 그런 신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구라파 신은 유럽의 신들은 인기가 떨어진 신이요 한국의 신은 인기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요즘은 한국의 신도 인기가 추락하는 주가가 폭락하는 신으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하나님은 더욱도 아니십니다. 다만 스스로 존재하셨고 존재하시며 존재하실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나누고 찢고 요리하고 조각하고 그리고 색칠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가장 멋있다느니 옳다느니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가소를 뿐입니다. 총합 쪽에서 만난 하나님, 합동 쪽에서 만난 하나님, 감리교에서 만난 하나님, 기장에서 만난 하나님, 루터교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든 하나님이 가장 멋진 하나님이야. 일리 오라고.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그러고도 그것이 어떤 짓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할지어다. 목사가 설교를 그렇다게 하면 설교를 잘한다라 하는 말을 너무나도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응변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설득력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논리가 정형했다는 말입니까? 목사나 교인들이 한결같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영적 에이즈에 걸려 있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결국 설교를 잘하는 자기 목사는 자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들을 가지고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더 잘한다, 내 목사가 더 잘한다, 아니다, 내 하나님이 더 잘한다면서 싸우다가도 그것도 부족하면 찬란한 전력까지 동원해 누가 더 큰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 자격으로 유명한 신령한 목사들이 가짜 박사 유혹에 걸려 예루살렘 성전 4천 동생쯤 되는 웅장한 예배당의 그 거룩한 강단에서 쫓겨나 한많은 이민길에 오른 목사님들이 어디 한둘인가 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앉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 것입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어디 계셔야 합니까? 어디 계셔야 할 뿐이고 어디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식으로 하늘에 저 멀리 창공에 계시기만 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노부모님들은 자기 방이나 노인 중에 계시기만을 원하는 효도 잘하는 자식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해주는 밥이나 주면 먹고 용돈이나 주면 손주들 군것질이나 사다 주면서 바깥승 갈 때 집이나 지켜주고 집안 허드렛이나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밥상머리에 앉은 마누라가 부모님을 흉보는 입방아를 들으면서야 생각하는 그런 효자들처럼 일요일 아침 마누라 성화에 교회 갈 생각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야 하나님 생각을 하는 그런 엘리트 신앙인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는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식되는 이 시대 기독교 교관들, 어디 그뿐입니까? 나 같은 목사가 있음을 해서 기독교는 번창하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단자들을 조심하는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단자들이 누구냐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들 있잖아 하면서 신흥종교 문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들먹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어댄 미친 강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진짜 같은 가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들만의 진짜 가짜인가?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 노릇하고 있는 가짜는 진짜 가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교파, 그리고 꼭 내 교회, 그리고 꼭 나이어야만 합니까? 왜 꼭 내가 일주일에 3번 다 설교를 감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하는 그 설교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꼭 왜 교회나 어떤 사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한 사람은 무교회주의 운운하면서 외계인이나 되는 것처럼 경계에 경계를 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그거야 교회가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어디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다 완전한 교회였다는 말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제가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만을 고집하거나 사람만을 내세우지를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하며 그리스도는 어떻게 서신해야 할지 당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디 앉으셔야 할까요? 강대상 가운데 자리는 당회장 목사 자리요, 양쪽 의자는 사회자, 부목사나 기도 자리를 맡는 장로님 자리입니다. 아니, 설령 당회장 목사가 일어나 자리를 양보한다 할지라도 상자에 앉지 말라 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오신다면 선뜻 자리를 내줄 신앙적 목사님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그 자리를 내줄 목사는 고사하고 전도사도 없습니다. 소자가 누구냐고요? 작은 자가 누구냐고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구약의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헬라어 음역인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낯설은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는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낯설은 이름으로 번역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잘이라는 말은 도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 아잘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현현하신다면 사람들이 그리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 나타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거짓 나사로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다시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사람 그리스도는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그리스도는 모두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대행을 하고 있는 교양으로부터 앞으로 갈 생각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입학생까지 몽땅 물러가고 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계실 곳에 계셔야 하고 할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는 민이 주가 되는 것이 민주화인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주가 되시는 것이 바로 주주화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성성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며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반문할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해 나갑니다.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된다는 그 생각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그 교회가 유지되면서 벌이는 선교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요. 늙으신 부모님은 내가 돈을 벌어와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뭡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은 훌륭한 목사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이 모이고 그들이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 유지, 선교사 파송, 개척교회 설립, 지원 등등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목사 이외에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훌륭한 목사를 쓰시고 그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해 그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행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혼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이 모모들이여. 이것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위임했다가 물린 꼴이 되셨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빛인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신앙생활은 이미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요 계속해서 미혹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은 원문에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오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며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특이하게 하려고만 하는가?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어떻게 육신생활을 하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육신생활의 기본이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입니다.
역시 영적 생활의 기본도 의식주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옷이요, 그리스도가 양식이며 그리스도가 처소입니다. 육신생활 곧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 즉 성령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잊고 먹고 코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먹고 거하며 영원히 사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에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권면하여 그가 그리스도를 구하도록까지 돕는 즉 섬기는 역할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요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리해서 이후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